본문의 말씀은 좀 깁니다. 한 장입니다. 한 장. 마가복음 16장 1절로 끝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끝절까지. 우리 기니까 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주간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죽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너희들이 몹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중에 너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라. 여기서부터는 다 함께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말은 샬롬으로 굳혀졌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건 특별히 전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한마디 이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부활절이 저번 주 다른 교회들하고 같이 하는 부활절 계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우리도 저번 주에 함께 부활주일을 지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있던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한 주를 늦게 드린 게 부활절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이게 헷갈려 갖고 한 주 우리는 다른 데보다 한 주를 꼭 늦게 부활절을 지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부활절이 저희가 한 주를 늦게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전 교회와 같이 같은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그 전에 하던 대로 한 주 늦게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의논하겠습니다. 1년 뒤의 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서 철저히 이 배척을 당했어요, 그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십자가를 어떤 의미화하지 말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악한 그런 벌을 줄 때 썼던 그러한 따져보면은 죽는 도구였습니다. 그죠? 죽는 도구. 근데 그 의미를 이 기독교에서 너무 막 예수와 거의 동일한 예수와 거의 동일한 급의 그러한 사물로 자꾸 인식을 시켜갖고 십자가에 대한 어떤 노랫말도 꼭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뭔가 되게 이렇게 엄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받고 그랬었는데요.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는 도구로 사용된 것밖에 큰 의미를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우리 예수께서는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매번 그냥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평생을 듣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근데 그 주관자가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그 주관자로서 우리의 주관자로서 그 영생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1장 20절에 그 말씀 보면은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부활절에 생뚱맞게 마가복음 16장을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그러한 살아있을 때의 그런 능력과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의 그런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넣어 있는 건 뭐냐? 예수의 살아있을 때의 능력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신 부분이 아마 마가복음 16장 우리 아까도 함께 같이 읽었지만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육체의 삶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또 주변 중에 병원에 장례식장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병원 장례식장에 다니면서 죽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니면 며칠 후 또 몇 주일 후 몇 달 후 그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예를 들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 장례를 잘 치르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1년에 몇 번 생각하십니까? 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생각하세요? 아플 때. 네, 아플 때.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부모님 생각이 난다. 아니죠. 귀신을 쫓죠. 아, 귀신을 쫓는다. 부모님을 쫓는다. 조상을 쫓죠. 조상 귀신을. 오케이. 예. 자, 우리가 죽음으로서 사실은 보면은 모든 게 다 끝나요. 장례식장 갔다 온 이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예. 저도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 돌아가시고 나서 가끔 생각을 해봐요. 가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냥 많은 세월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강력하게 저에게 그 임팩트 있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임팩트하게 돌아가셨다고 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따져보면은 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은 한 3일에서 5일 그 정도밖에 안 저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일 만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우리 사람 인간들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죽으심까지는 믿어. 왜? 예수도 인간이니까 그래 죽었을 거야 하고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 그리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경과 또 그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한 부활의 상황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다니면서 이뤘던 그런 이적과 그런 능력이 아무리 많았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그러한 전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후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그냥 우리는 예수가 기독교의 그냥 신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믿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준 예수를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매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명령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오늘은 누구 설교인데 누구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 날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욱더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설교자는 결국 딱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 사실은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강대상에서 설교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로밖에 더 예수를 철저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하는 말밖에 더 전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의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의 부활을 누가 최고 먼저 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어떠한 청년이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들어갔더니 청년이 앉아서 청년이 우리 그 마가복음 16절 한번 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그 예수가 죽었던 그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은 물론 천사예요. 이 청년은 물론 천사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으로서 청년이 거기에 예수가 나간 다음에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있다가 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증언입니다. 증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언. 예수를 누가 빼돌리고 누가 이렇게 감추고 이런 게 그런 증언이 아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거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하는 증언 중에 가장 큰 어떤 그 역사의 증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가 부활하시는 걸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엄청난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현장에서 보고 예수를 보러 간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이 모든 이 내용이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교회 갈 때마다 듣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부활에 대한 절기라 그래갖고 정해놓고 부활절이라는 날을 하루 정해놓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1년 365일 사실은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항상 어떠한 그런 규정을 만듭니다. 규정, 룰, 법 이런 걸 만들어놔요.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으로 많이 그걸
따집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도 자 우리 보통 몇 월 달부터 추수하죠? 빠른 남쪽 지방에서는 9월 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추운 지방은 한 11월, 10월 말 요 정도까지 추수하죠. 그죠? 추수감사절이 딱 그날 하루 딱 정해서 절기를 즐기고 딱 그 다음날부터 또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그죠? 네. 그러면서 어떤 때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날 때 그 절기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그 다음날 딱 잊어버리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얼마나 참 그런 사람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런 룰이 있습니까? 부활절 전 일주일은 뭐예요?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래요. 고난주간. 예. 일주일 자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수없이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 예. 근데 자 다음 주 이날이 부활절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앞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야. 그런 날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난 그 얘기 듣고 나 그냥 허허하고 웃었는데, 옛날에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러죠? 보수적인 교파에서는 고난주간에는 애인 만나갖고 히덕거리는 것도 죄가 됐대. 아니, 애인 만나서 히덕거리지 않으면 애인 만나서 인상 쓰고 슬퍼하고 울고 하려면 뭐하러 만나겠어, 애인을. 인간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요.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니, 가만히 또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봤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늦게 부활절 기념한다 그래갖고 뭔 죄인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부활절을 보니까 뭐죠? 날짜 정하는 공식이 있더라고, 공식. 그 공식을 만들어서 그날을 부활절로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딱 날 정해서 부활절 지내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다음 주 되면 저번 주에 부활절 기념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 1년 또 그냥 가야지 뭐.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실 때 예수가 어떤 그런 우리에게 부탁을 했느냐? 이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가장 강조한 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함께. 이 과정,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이런 모든 과정은 그 일의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아가 예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가 하셨던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청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그래야 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모든 일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뭐뭐 해 주시옵소서, 뭐뭐 하시옵소서, 뭐뭐 어떻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부탁만 듣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알려라. 그리고 나를 믿게 하라. 하는 게 명령입니다. 명령. 오직 예수께서는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니들이 하는 부탁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부탁을 다 들어준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하는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알려줬고 또 직접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처럼 말씀도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1년 365일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에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일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영생하지 않는 예수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있는 예수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자, 교회에 오면은 일단 잘해주지. 교회 오면은 말 한마디라도 아유 잘 오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뭐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진짜 이 교회만큼 진짜 이 가식과 가증이 넘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근데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진정으로 바뀌어요. 그죠? 왜 바뀌느냐? 예수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진심으로만 대하셨거든, 사람을. 예수께서 가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도 믿고 예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곳을 나왔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귀복신앙이라는 표현으로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탓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겠다는데 그게 뭔 죄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교회에 나오는데 복 받겠다는 생각도 안 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고 영원히 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은 교회에 나오실 때 복을 받겠다는 생각도 갖고 또 그 복을 받은 복을 또 나누겠다는 생각도 갖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부활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표적. 근데 그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부활하면은 그냥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셔갖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거기까지만 딱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부활의 그 의미 또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예수가 요한복음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요. 그죠? 예수가
또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부분들, 요한복음의 유난히 부활에 대한 또 예수의 그러한 길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런 예수의 그런 이적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으면 저희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들 귀신도 쫓고, 그죠? 귀신 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 같이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형태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딱 땡 해갖고 성경이 거기서 땡 했으면은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비들은 예수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왜? 그 부활한 게 자기라고 그러니까. 많아요. 안상홍 증인의 요즘 기독교에서 최고 뭐라 그래, 저기 어느 누구죠? 신천지.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약 한 40명 된답니다. 40명. 지금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던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17절부터 이 18절까지의 일을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6절부터 아니구나. 17절 18절 이 두 절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절이라 그래갖고 예수께서 항상 방점을 죽어야 부활을 한다 여기에다 두지 마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다 방점 찍지 말고 부활에 방점을 찍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생활에 더욱더 전진하고, 또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진짜 다른 어떠한 성경 구절, 어떠한 예수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보다 더 철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부활을 기념할 때마다 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365일이 부활절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17절, 18절의 말씀을 1년에 한 2번, 1년에 한 번 정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 365일 우리에게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1년 365일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를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예수 믿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그래 저들도 예수같이 또 부활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죠? 부활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 예. 신집사님이 오늘 뭐 보고 오셨나 본데? 저하고 짜고 치는 그런 거 아닌데. 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365일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기념으로 인한 우리의 부활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17절, 18절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만 한 번 더 읽고 예수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대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여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